아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28번째, 28번이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관한 것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며 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마지막 권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의 장. 바울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 알리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알리다, 알리다, 알리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린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지역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정인지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고, 특별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요, 목회자의 의중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꼭 막 숨겨놓고 숨바꼭질 하듯이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성도와 이 목회자는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 바울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본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대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그는 소통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한테 보냅니까?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충성된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식을 알리고 싶었고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우리는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듣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들은 모든 것들은 어디 가서 이 뒷담화 하라고, 어디 가서 수근수근 대라고, 어디 가서 파벌을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식을 다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당시에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와 소통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 소통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다 핑계입니다. 소통 못한다는 것은 다 핑계. 지금같이 소통 잘 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집에다가 전화 가면 누구네 집이죠? 그러면은 아빠 목소리인지 아들 목소리인지 헷갈려가지고, 예? 그런 적이 많아요. 야, 아빠 좀 바꿔줘라 했더니, 예, 제가 아빠인데요. 지금은 뭐 핸드폰 다 들고 다니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통이 잘 되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소통이 잘 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소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간의 소통이죠. 하나님이 뜻이 이러한데, 아유, 그건 하나님 생각이죠. 우린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은 불통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복 있는 교회는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힘이 없어요. 불통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불통은 무엇이냐? 죄죠, 죄. 하나님과 소통되는,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는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회는요,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거나 연약한 지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할 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소통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통도 잘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세상과 소통도 잘해야 됩니다. 아니, 저 교회는 무슨 외딴 섬에 있는 교회인가? 코로나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만 이게 그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딴 데는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 보도는 교회만 많이 나온 것처럼 보도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수정 보도 요청하고도 그랬는데, 신천지가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표현하는 언론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도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교회는 소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소통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요,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곳.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하면서 그가 직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위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위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살펴봤지만 에베소 그 지역이 얼마나 우상의 본거지였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 세상의 흐름과 그 세상의 그 모진 그 핍박,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두기고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지금 지쳐있다. 위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자들, 말씀대로 사명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인 군사들인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지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 감당. 그래서 위로 받고 여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주신 사명을 붙들고 또 영적인 전쟁을 치르도록 그런 재충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더니 그냥 아주 그냥 나를 들들 볶고 아주 그냥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왜 웃으시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도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지쳐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어깨가 축 처져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저 문 밖을 나갈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위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는 주로 무엇으로 하느냐? 여러분, 말로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로써 표현되는 언어보다 사실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말 아니더라도 그냥 잘 왔다고 그냥 따스한 눈빛만 보내줘도 아니 도대체 그 왜 왔대? 막 이러면 안 돼요. 아유 참.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하여튼 누구든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전도 여행 당시에 꼭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세운 교회를 어떻게든지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신이 떠나간 이후에 과연 이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렸는가? 궁금하잖아요. 설립자니까, 개척자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은요, 전혀 위로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만 나도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가두는 열심분자였지 않습니까? 위로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람 하나를 하나님 붙여줬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그가 얼마나 이 바나바의 사역과 그의 인품과 성품을 보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게든지 에베소 성도들 위로받아야 된다. 그 두 기고를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24 한국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운 크리스천이에요. 외로운 크리스천. 여러분, 저 영국에 그 고독 장관이 있는 거 아시죠?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어요. 일본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고독사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그 외로움이 더 크게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면 이 회복 탄력성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용서받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빌렸는데 또 이제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왕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줄게. 하루아침에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가다 보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람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다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아니 뭐 하나 흠 하나 있다고 해서 잡아 죽일 듯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사랑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23절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랑이 뭐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얻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을 우리는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교회에 왔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주는 평안,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진짜 교회구나, 이런 이야기가 밖에서부터 들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경험을 했는데 훗날 예수님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떻게 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사랑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책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는 사랑이었어요. 용서의 사랑이었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마지막 권면, 이 사랑하라는 이 마지막 권면은 그 사랑이 결국에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한 그들을 뭐 하라고요? 대가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나의 사랑이었고 나의 전부였습니다. 왜요? 주의 몸된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도 사랑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권선제일교회 이종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교회였고 교회가 바로 나였다. 우리 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곧 교회였고 교회가 곧 나다. 이 말은 몸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의 몸된 교회를 몸 바쳐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그런 사랑이 넘쳐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권면인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소통하는 곳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 주의 종과 우리 성도님들 간의 소통, 또 성도님들 간의 소통,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도 힘쓰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